오늘은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세우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 지난 어제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 부인은 자기 중심과 자기 과신을 버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앙과 삶의 중심에 놓아야 하고 또 예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세우는 삶만 아니라 주님을 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62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로 인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며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일으켜 세웠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심각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이며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교만하게 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체험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한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했습니다. 환난을 겪었지만은 그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핍박과 환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며 구원이시며 요새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구원이 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영혼은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세우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신앙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다윗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까?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넘어지는 당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이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넘어지는 당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자들은 다윗을 높은 곳에 올려놓고 사정없이 흔들어서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항상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즐겼고 말로는 다윗을 축복하지만은 마음속으로는 그를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만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도 넘어지는 담 위에 올라가 있는 것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은 것 같은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과 삶의 안정감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질 것 같은 위기를 겪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의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원과 영광이 있으며 견고한 반석이 있으며 안전한 피난처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처한 위기의 상황이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혹시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와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문제와 위기를 바라보면 더 커지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나 위기는 작아지게 됩니다.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해답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위기는 위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제와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어떻게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른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망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 11절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에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더 이상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8절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난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시편 61편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 오르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처했을 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하심을 소망하고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것은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앞에 두고 두려워한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과 역경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문제와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통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하소연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을 세우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역사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무너져 있다면, 혹시 넘어져 있다면, 혹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